예수님의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서 많은 선지자가 나오지만 엘리야는 조금 독특한 선지자가 아닌가 싶은데요. 도대체 엘리야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먼저 엘리야 이름부터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엘리야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엘리야는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것 외에 다른 엘리야에 대한 다른 인적 사항은 성경에 그다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활동한 시기는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왕이 왕림할 때였습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은 결혼을 잘못해서 이스라엘에 큰 어려움을 가져왔는데요. 그 이유는 이 아합이라는 왕이 시돈이라는 나라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이 자고로 믿음의 남자들이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믿음의 결혼을 해야 마땅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다고 절대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가급적으로 가능하다면 믿음의 남자는 믿음의 여인을 만나서 모든 소위 말하는 이 세상의 스펙을 내려놓고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을 기초로 해서 결혼하는 게 제 생각엔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 청년들을 가끔씩 카운슬링할 때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하는 편입니다. 특히 믿음 안에서 배우자감을 만나라. 그리고 미리 기도하고 준비해라.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돕는 배필을 봤을 때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서 서로 교제하고 만나라고 이렇게 가끔씩 카운슬 하는데요. 어쨌든 아합 왕은 이런 지혜가 없어서 결혼을 잘 못하게 됩니다. 이방신을 섬기던 이세벨을 이스라엘에 데려오게 많은 결과를 가져오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비가 된 이세벨은 이스라엘 온 나라에 이 바알과 또 아세라 신당을 세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바알 우상신을 이 농사를 도와주어 큰 수확을, 큰 부를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이 비, 바람, 이 번개를 보내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연에 철저하게 의지한 농경 사회에서 이 농경의 신, 즉 비, 바람, 번개를 주는 이 바알은 인기를 얻게 되고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은 서서히 조금씩 잊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반면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다산의 신, 여신이었는데요.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아이들을 많이 낳고 또 그 많은 아이들이 잘 장성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과 이 또 자식 농사를 잘 하고 싶어하는 부모의 심정은 오늘날이나 그때나 마찬가지 같은데요. 그런 문화 배경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은 매우 실질적으로 그리고 매우 매혹스럽게 다가왔을 겁니다. 언제나 우상은 우리의 가장 실질적인 문제에서 굉장히 유혹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둘씩 테스트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믿어야 할 것들을 하나 둘씩 내어주기 시작하면 아주 세밀한 조그만 구멍이 큰 댐을 무너뜨리듯이 우리의 믿음도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믿기 힘든 부분이 있어도 이 세상의 인본주의적 생각과 지혜는 이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방식과 역사의 때가 우리의 방식과 또 때와 다를지라도 온전한 믿음은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끝까지 보고 말겠다, 끝까지 기다리겠다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결국 당신의 기쁜 때와 당신의 기쁜 방식으로 역사하시고 믿음의 열매를 보게 하십니다. 어쨌든 이런 이세벨을 아내로 들인 이 아합 왕은 점점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이 세상과 타협하여 이 우상을 섬기게 된 이 아합의 왕 영향 아래 이스라엘 민족도 서서히 그들의 참 주인이 되시고 참 목자 되신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열왕기상 17절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선지자 엘리야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들어 농사도 짓지 못하고 시냇물도 마를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극심한 가뭄 속에서도 엘리야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하셨는데요. 이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후에 엘리야는 이 사르밧이라는 마을에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어떤 과부의 집에 잠시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 워낙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던 때라 이 과부의 집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는데 마침 이 여인은 마지막 남은 이 가루 한 움큼으로 떡을 만들고 그 아들과 죽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성경에 보면요, 그 과부는 이 마지막 남은 떡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드렸습니다. 엘리야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가루통에 가루가 다하지 않았고 이 병의 기름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얼마 안 있어 이 여인의 아들의 병이 들어 증세가 심해 위중하다가 그 아들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정말 제가 볼 때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런 정말 극심한 상황에 저 같으면 체념하고 너무나 슬프고 충격적으로 자기 아들을 잃게 되었지만 이 여인은 이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엘리야에게 하소연을 하게 되었고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여 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좀 상황에 설명하는데요. 여기까지가 17장 말씀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예언하게 하시고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 땅은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게 되었죠.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 두 가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셨는데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통해 이런 두 기적을 경험하게 한 이유가 있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바로 그 이유는 그 다음 장 18장에서 이 엘리야가 이스라엘 땅에 오늘날 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널리 퍼져 있고 이스라엘 민족 간에 침투해 있는 이 바울 우상과 그 바알 선지자들과 맞서서 싸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바알 선지자들이죠,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소위 말해서 뭐 한판 해보겠다는 소리죠. 누가 진정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신을 섬기는지 알아보겠다고 단판을 지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 이 갈멜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선지자 한 명과 이 거짓 우상을 섬기는 이 바알 선지자들 450명이 접전을 벌이게 됩니다. 결국 엘리야는 이 바알 선지자들을 다 물리치게 되었고 우상을 섬기던 아합 왕 앞에서 그렇게 귀하고 필요했던 비를 바알 신이 아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 다시 이스라엘 땅에 그 단비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요즘 미국 풋볼 플레이오프가 한창입니다. 우리 홈팀인 시작스가 져서 좀 재미가 없어지긴 했지만 이 슈퍼볼에 가서 우리 홈팀이 아닌 우리 홈팀이 이겼다면 정말 짜릿하고 흥분되는 일 같습니다. 저 생각에 엘리야는 이 순간 이 갈멜산 위에서 슈퍼볼 이긴 것보다 더 큰 엄청난 일을 해냈습니다. 이 슈퍼볼의 MVP가 트로피를 들고 높이 들고 이 가족들과 같이 기뻐하는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도 이스라엘의 MVP로 기뻐하고 남은 여생을 즐기면서 이제 행복하게 사는 것밖에 안 남을 것 같은데요. 주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자로서 선지자로서 뭘 더 바라고 해야 할 것이 남아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이 엘리야의 현실은 달랐습니다. 많이 달랐습니다. 아합 왕은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이 모든 일을 이실직고 하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세벨은 엄청 분하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화가 났든지 이세벨은 엘리야를 꼭 자기 손으로 죽이고 말겠다고 협박하게 됩니다. 19장 2절 말씀 보십시오. 읽지 않았는데 위를 잘 보시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한지라 한지라. 정말 엘리야의 인생처럼 파란만장한 인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날 그는 갈멜산 위에서 이 바알 종교를 깨끗이 꺾어버리는 큰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땅 위에 단비까지 내리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다음 날 이세벨에게 쫓겨 갈멜산에서 부엘세바까지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제가 대충 알아보니까 이 갈멜산에서 부엘세바까지가 약 120마일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서부터 밴쿠버까지, 캐나다 밴쿠버까지 가는 거리입니다. 120마일 정도요. 결국 엘리야 선지자는 꽤 먼 거리를 살아남기 위해 도망친 겁니다. 그리고 부랴부랴 부엘세바에 도착한 그는 이 광야의 어느 한 로뎀나무 아래서 자기의 인생의 형편을 한탄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자기 조상보다 못하니 그냥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아마 그는 그때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정말 고갈된 상태였습니다. 그때까지 엘리야는 하나님께 정말 자기의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쏟아 부었는데 결국 자기에게 돌아온 상급은 도망자 신세밖에 안 된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어 많이 실망하고 상실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언가 정말 열심히 열정적으로 유별하게 열정적으로 그리고 성공적으로 이루어냈는데 결국 돌아온 상급은 비난과 실망뿐일 때 말입니다. 또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정말 열심히 성실히 임하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족은 고사하고 허무함과 상실감이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울 때 말입니다.
어느 한 광야에 한 벌판 로뎀나무 아래에서 있었던 엘리야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엘리야의 기도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천사를 보내어 엘리야를 어루만지게 하시고 음식을 먹고 힘을 다시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힘을 얻게 된 엘리야는 40주야를 홀로 걸어 하느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호렙산에 있는 어느 한 동굴에 들어가 머물게 됩니다. 이스라엘 선지자 중에 정말 엘리야 같은 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이 엘리야의 삶과 업적을 길이 여깁니다.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다른 절도 중요하지만 6월절에 드리는 예배 순서 마지막에도 이 엘리야의 이름을 외치며 그들은 6월절 예식을 마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중요시 여기는 그 남자아이의 할례 예식에 유대인 아이들은 엘리야의 의자 앞에서 그 예식을 거하게 됩니다. 그 엘리야의 의자가 그냥 비어있는 의자인데 그 앞에서 엘리야에게 보는 앞에서 이 유대 남자 아이들이 할례를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깊은 얘기는 다음에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엘리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가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룬 업적 때문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그가 그의 인생의 최악의 위기와 절망의 상황 가운데 배운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바로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9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주 간단 명료한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에 엘리야는 대답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솔직히 엘리야가 여기서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는 장면입니다. 물론 그가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목숨까지 바쳐가며 여러 사람들과 싸워가면서 충성스럽게 섬겼는데 그가 바라고 기대했던 만큼 이스라엘의 변화와 개혁은 바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갈멜산에서 이 바알 선지자들을 물리치고 나면 모든 것이 깨끗이 정리될 것처럼 예상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부흥의 바람은 바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고 증오하시고 원하지 아니하시는 우상 숭배에서 그들은 바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이제 악덕한 이세벨에게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꾸어 말해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있는 어느 한 동굴에 숨어서 일그러져 버린 자기 자신의 신세를 하나님 앞에서 한탄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마 인생의 이 허무함과 이 절망스러움의 무게가 그를 누르고 괴롭히게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정말 이룰 것은 다 이룬 것 같았는데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릴 것 같았는데 이 돌아온 결과는 고작 어두컴컴한 침침한 동굴 속에서 숨어있는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엘리야는 그 순간 자신이 정말 초라하고
쓸쓸하게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은 왜 엘리야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엘리야에게 같은 질문으로 다가가셨습니다. 엘리야가 호렙산 동굴에 숨어서 있는 것을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아니면 그동안 있었던 모든 엄청난 일들을 모르셔서 물어보셨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은 엘리야가 왜 그곳에 그렇게 있었는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어찌하여 거기에 있었는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동안 일어날 모든 일들도 물론 모두 다 잘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물으심으로써 다가오신 이유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향한 아버지의 심정을 더 깊이 알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서 엘리야가 10절에서 하나님께 대답한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의 답변이 온전히 다 진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엘리야가 열심히 위별한 것이 맞기는 맞습니다. 그렇게 위별난 열정이 없었다면 이 갈멜산에서 그런 큰 일을 감당하지 못했겠지요. 그런데 그 다음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물론 이스라엘 민족이 많은 사람들이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으로 마음이 향한 것이 맞기는 맞지만 그들이 모두 다 주의 언약을 버리고 다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모든 주의 선지자들을 죽인 것은 아닙니다. 과장된 표현이죠. 그리고 오직 나만 남았다는 표현도 과대 포장입니다. 사실 19장 초반을 보면은 하나님이 오바댜라는 인물을 통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선지자 100명을 피신시켜 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이 일에 관해 오바댜에게 직접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엘리야의 생각과 그의 마음에는 또 그의 말에는 그가 홀로 남아 외롭게 분투하는 자기 자신의 모든 초점이 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또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한 깊은 깨달음이 이 순간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자기 과장과 자기 연민에 빠져있던 엘리야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동굴 어귀 밖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 하나님의 임재가 엘리야를 지나갑니다. 11절 13절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 위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마 엘리야는 이 처음 크고 강한 바람이 이 산의 바위를 가르는 순간 이제 막강하고 무서운
전능의 하나님께서 임하시는구나 하며 주님과의 만남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 가운데 주님은 계시지 아니었습니다. 다음에 온 땅을 흔드는 지진도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주님은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또 큰 불이 있었는데 그 불 가운데에도 주님은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강한 바람과 불과 이 지진은 사실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압도적인 권위와 또한 심판을 의미했습니다. 이사야 29장 6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이런 엘리야의 예상과는 달리 이 모든 것을 통해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을 통해 하나님은 임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폭풍과 지진과 불이 지나간 지 얼마 안 되는 그 순간 바로 그때 어디선가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놀란 엘리야는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살며시 동굴 입구로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동굴 안에서 이미 그는 이 똑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도 10절에 나와 있는 그대로 똑같이 대답합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글자 하나 다르지 않고 그대로 대답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자들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은 왜 같은 질문을 반복하셨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엘리야가 똑같이 대답을 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아마 10절보다 뭔가 다른 대답을 원했기 때문에 다시 다가가서 다시 똑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자신의 본 지식과 지혜를 깨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도 여전히 자기 과장 또 자기 연민에 가득 찬 말로 하나님께 진술하고 있습니다. 사실 엘리야와 같이 이 강하고 이 뜨거운 이 종교적 열정을 가진 사람에게는 오히려 폭풍과 지진과 거대한 불이 어울리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호렙산에서 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바로 그것들을 그런 지식과 지혜를 부정하신 것입니다. 바로 엘리야 하나님은 그가 생각했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럼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께서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엘리야가 알기 원했을까요? 하나님은 엘리야가 당신이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원했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고 열정의 하나님이시고 열심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특히 당신의 양들이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거기에 마음 빼앗기는 것을 정말 싫어하시고 소멸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유별난 열정과 질투의 궁극적인 목표점은 심판과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이 다시 일어나 회개하고 하나님의 집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회복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직접 인간을 대면하시고 그 앞에 지나가신 특별한 사건은 성경에 딱 2번 있었습니다. 딱 2번. 오늘 본문 말씀에 엘리야가 있었고요. 먼저 동일하신 하나님을 만난 그 장본인은 모세였습니다. 모세.
출애굽기 33장 34장에 나오지요. 모세가 시내산 호렙산 위에 올라가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에게 엄청 컴플레인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며 진노했습니다. 모세가 중간에 나서서 하나님의 양들을 용서하시고 버리지 말라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지나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렇게 목이 곧고 우상 숭배하고 불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던져주는 메시지는 심판과 소멸을 지나 은혜와 긍휼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엘리야 앞에 지나가실 때에도 그 중심 메시지는 불의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조용하고 부드러운 말씀을 통한 구원의 메시지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한 것이고 부정한 것에 관해 가증한 것에 관해 죄에 관해 하나님의 입장은 단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영원히 거룩한 분이시고 죄와 섞일 수 없습니다. 때로는 강하게 꾸짖기도 하시고 훈련을 주셔서 또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다시 만드시고 또 강하게 만드시는 분이 확실합니다. 믿음의 과정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당신의 잃어버린 양들을 귀중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완성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늘날 우리와 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미하지만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영원하고 저항할 수 없는 이 사랑과 은혜를 영원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다시 보십시오. 마지막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에 아직 바알 우상 숭배하지 않은 7천 명이 남아 있으니 가서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을 선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엘리야에게 명하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하여 여기 계십니까? 우리가 2020년을 정말 힘들게 지나오면서 우리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많이 마음껏 못해서 정말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도 아시다시피 저도 작년에 개인적으로 우리 EM 사역을 정말 좀 유별나게 열정적으로 섬겨보려 했는데 그때대로 되지 못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일이 중단되고 우리의 모든 계획들은 거의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큰 바람과 지진과 불처럼 폭발적이고 역동적으로 교회 역사가 확 펼쳐지면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엔 지난해와 같이 올 한 해도 대부분 좀 조용하고 조촐하게 지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지난해 한동안 이 텅 빈 교회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는데 이 바로 하나님이 이 코로나 시대, 소위 말하는 코로나 시대에 원하시는 것은 이 시끌벅적한 교회를 다니면서 무언가 성과를 내는 것 같은
이 종교적 열심이 아닌 조용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 아래 묵상하며 세미하지만 분명한 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심어지고 또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시는 이 주님의 세미하고 이 조용한 말씀의 메시지에 따라 나의 삶이 바뀌어지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참 예배자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열심히 유별나여 남에게 보이고 점수 따는 신앙보다는 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하나님의 한 말씀이 생명력을 가지고 뿌리를 내려서 내 삶 속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삶이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리스도의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하여 여기 계십니까? 2021년 한 해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깊이 묵상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직장과 사업체 또 학교와 교회에서 힘들고 지치고 실망스럽고 상실하더라도 우리의 주님의 세미하고 그러나 분명한 사랑과 은혜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전해지고 언제나 함께 하셔서 역사하기를 축원합니다. 한동안 답답하고 조촐한 교회 생활이 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우리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기쁨이 충만한 또 성령이 충만한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